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다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시리즈의 마지막 파트인 사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역, 미니스트리. 이 사역이란 단어는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매우 많이 사용되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역을 한다, 사역자, 사역자나 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쓰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란 단어를 상당하게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역이라는 게 정말 무엇이고 또 그 사역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는 좀처럼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사용하니까 대충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것 또는 그냥 뭐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역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혹은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것들 뭐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 막연히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그 어디 중간 가운데서 우리가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섬겨야 한다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이런 그 눈치나 어떤 그런 부담감, 그 내면으로부터 오는 어떤 갈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눈치나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역의 중심이 되는 사역 중심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이 어떻게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만족이나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또 반대로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그런 말을 들으면 막 피해 다니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일 시키려 한다고 막 피해 다니면 그런 어떤 나름의 죄책감이나 그런 어떤 마음의 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 중심, 일 중심이다 보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일을 만들고 그 일을 돌리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매번 돌아오는 그 프로그램을 소화하기에 급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 일이 끝나면 또 일이 돌아오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화려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들 마음속,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점점 번아웃 되는, 그러니까 번해서 아웃되는, 타버린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속은 타서 재만 남아서 어떤 뜨거움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결국에는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다 했어. 옛날엔 다 했어. 말씀 들어보면 예전에 다 하신 분들 많아요. 무엇 위원장도 하고 뭐 집사, 어떤 그런 팀장, 그런 거 다 했어. 그런데 지금은 안 하는 모습들, 지금은 어떤 그런 교회의 일들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나름 정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right definition, 그러니까 올바른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니스트리가 뭔지, 그러니까 사역이 무엇인지 definition을 정확하게 내리고 그리고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이 과연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연하게 하는 그냥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 사역을 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며 또 그 너머에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한 2주간,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이 사역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역을 하는 이유, 사역의 목적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데 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본문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죠.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겸손하게 사는 것, 온유하게 오래 참는 것,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여러 편지들, 성경들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연합,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로서의 몸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이루는, 그런 각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너희가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고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키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힘써서 지키려고 하는 게 사역이고 이것이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힘써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돌봅니다. 그렇죠? 머리 모양이나 뭐 얼굴, 뭐 옷을 입는 것들, 이 외모를 가꾸죠. 우리 친구들 이게 사춘기가 지나면, 사춘기쯤 가면 막 외모에 관심을 갖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세수를 하기를 시작하고, 뭐 머리 모양을 막 이렇게 꾸미고, 그렇죠? 저희 때도 마찬가지로 뭐 예전에 뭐 젤 바르고 왁스 바르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관심을 갖고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놔두면,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아니 3일만 목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 보십시오. 막 수염 자라고, 뭐 남자들은 몸에서 냄새 나고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몸의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거나 막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몸도 돌본다라는 거예요. 외모도 돌보고 뭐 내면의 건강도 돌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돌봐야 합니다. 돌봐야 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역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어서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4절 6절 보면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읽은 7절 이전에 4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라는 거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다른 모양일지라도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지켜야 하는 것이 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11절에 이 은혜가 누구에게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 여러분 은혜 좋아하시죠? 은혜, 은혜, grace. 영어로는 grace인데 성경이 쓰인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카리스.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뭐 약간 어떤 겉으로 보이는 약간 그런 무게감이나 어떤 그 캐릭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 그 카리스마의 원 모양이 카리스, 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마 또는 카리스마타라고 부르는 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부터 은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이 7절과 11절을 연결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우리가 은혜로 통한 은사로 이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주신,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이런 일들을 하도록, 사도, 선지자, 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야기하면 어떤 직분으로 생각을 해요. 특히 여기 보면 이제 목사, 교사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 뭐 이렇게 하면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건너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것은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에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고 은혜로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특별한 직분으로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람들, 어떤 특별한 콜링을 받은 사람들만 이 말씀에 관계돼 있지, 나 같은, 아니 그냥
나같이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사람들, 아니면 나 그냥 믿는 일반 성도들, 뭐 예전에는 평신도, 레이 퍼슨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평신도, 그냥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성도들은 이런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교회에서는 이 순서로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오늘날은 사도가 없으니까 선지자도 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님, 목사님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교사하고, 어떤 이런 그 높고 낮음의 계급, 하이라키로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급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유교적인 성향이 강한 이 한국 교회, 컨퓨시즘, 그 유교적인 이런 문화가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계급, 높고 낮음이 더욱더 강조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 어떤 직책을 부르기 때문이죠. 나가서 뭐 이야기할 때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누구 씨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사장님, 목사님, 전도사님, 어떤 직책을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화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들 빼고 어떤 형제님, 자매님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네, 되게 불편해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자기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런 직분으로 불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계급처럼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높음, 지위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어떤 개념들, 그러한 문화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 이러한 직분들을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카리스마타, 은사를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바꿔버린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네 안 받네 뭐 이런 것으로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을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직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또 그 독생하신 한 분 하나님의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한 분 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 하나 되게 하신 한 몸을 세우도록 주신 것이 직분이에요. 그것이 사역이라는 겁니다. 직분을 통한 사역. 이것이 맡겨주신 직분을 통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주신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왜 중요할까요? 또 몸을 세운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작은 몸으로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가고 해가 지나면서 점점 자라서 커져가죠.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엄마만큼, 아니면 엄마보다 큰 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13절에서, 아까 저희가 살펴본 13절에서 온전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온갖 교훈의 풍조, 그죠? 이렇게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흐름들, 그런 덕트린, 그런 어떤 지식들, 그런 것에 빠져서 넘어가지 않고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의 목적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개인적인 성장이기도 하면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의 전체의 성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속임수, 잘못된 메시지, 어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런 어떤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참 순수하죠. 그래서 속기도 쉽습니다. 네, 그냥 좋은 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뭐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누가 뭐 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마. 엄마 외에 아빠 외에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속기 때문이죠. 근데 성인에게 다 큰 성인에게 내가 사탕 줄게, 나랑 같이 갈래, 그러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얘가 유치하지만 이와 같이 이렇게 성장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사역은 성장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장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속임수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마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 보면 그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일 중심이에요. 뭔가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부흥 집회다, 이웃 초청 전도 집회다. 이름은 뭔가 이게 영적인 것처럼 많이 붙이는데 결국 살펴보면 어떤 프로그램들이에요. 이벤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들, 이벤트를 돌리기 위해서는 맨파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역을 같이 하자고 해요. 사역이라고 이름 붙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거절하지 못하고 몇 번을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번아웃이 옵니다. 왜냐하면 일만 하기 때문이죠. 단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어떤 그런 외부로 드러나는 광고 영상, 사진들만 남고 섬겼던 사람들은 사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의 교회들이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프로그램은 돌려야 되겠는데 사람이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을 모으자고 프로그램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걸 섬길 사람이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번 하면 매년 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벤트 회사처럼 뭔가 이벤트 다음에 또 이벤트, 그 이벤트에 지쳐서 쓰러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이런 쳇바퀴 같은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인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의 생물입니다. 성장하는 어린아이였다가 성인으로 자라가는 그 세포가 이렇게 늘어나서 자라가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것을 어떤 이벤트를 하는 조직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있고 뭘 계획을 세워서 돌려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짠합니다. 그리고 몇 주 있다가 또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으로 하는데 자신의 성장은 하나도 없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그것이 사역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을 성장케 해야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장케 해야, 자라게 해야 그것이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목적으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프로그램, 이벤트를 하다 보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일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오히려 여러분을 낮춘다면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성장케 하고 또 전도함으로 새로운 몸을 추가해서 자라가게 하는 것.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까지 자라도록 부르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서로 연결되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연합해서 어쨌든 이 몸을 스스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일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도록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콜링,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니스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시간이 가고 날짜가 가고 해가 가는데 애가 안 자라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안 자라가요. 그대로 있어요. 해가 지나고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믿음이 그대로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을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자라셔야 합니다. 새롭게 되셔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자라게 하지만 나 역시 그 사역 가운데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사역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더욱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집중하셔야 되고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에 지금 속해져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그 양분들을 공급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한다고 여러분 예배 빠지고 준비해야 된다고 일찍 나가고 뒤에서 말씀 안 듣고 놀고 있으면 여러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못 가 번아웃 됩니다. 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마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집회들에 참석하고 내가 뒤에서 섬겼다는 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떤 집회가 귀하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과감하게 그만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되게 분주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왔으니까 막 그 집에서 밥하고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그런데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사라졌어요. 도와줘야 되는 동생이 사라졌습니다. 가만히 찾아보니까 예수님 발면 앞에 가 있어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소위 말해서 열받았어요.
가서 예수님께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하고 마르다가 가서 일러 바친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거 안 보이십니까? 근데 마리아가 어디 있나요? 저기 있네요. 주님, 마리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 얘기 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도리어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더러 너 빨리 가서 너 언니를 도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주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마치는 것보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원하세요. 잘하는 것을 원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그런 것들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잘하기 위하여 와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장한 사람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사는 것들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결국 나가 떨어져서 그냥 하얗게 재만 남은, 그냥 활활 타서 자기 거 다 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그냥 미적지근 차가워진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안 해도 돼요. 못 해도 돼요. 망쳐도 돼요. 망쳐도 된다는 건 그냥 거기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그 프로그램 때문에 지쳐서 넘어지는 사람들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그 일들 감당하느라 서로 싸워가지고 나중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집회 다 마치고 누구는 은혜 받았어요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섬긴 뒤 사람들은 서로 싸워가지고 나중에 안 보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프로그램은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잃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로 채워져야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것들로 채워져야 내가 남들로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니까 영향이 있어야 여러분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세포 가운데 영향이 있어야 다른 세포에게도 전달해 주는 것처럼 나한테 말씀이 있어야, 나한테 생명이 있어야 내 주변에 그 생명과 말씀을 전달해 주죠. 내 사역 가운데 생명의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성인된 몸을 이루는 것까지, 이것이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성장하도록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것을 힘써서 지키는 것. 어떤 프로그램을 마치는 것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춘다면 프로그램만 잘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서로를 돌아보아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들을 지켜나간다면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서 지켜나가는, 그렇게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